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의 사건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었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현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 사건은 우리의 시대로부터 따지면 한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건으로만 치부한다면, 그리고 오늘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또 그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나에게 그 영원하신 말씀은 그대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야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도 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숨기지 말라. 뭘 숨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지금 7장의 긴 부분 속에 보면은 우리 속에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은밀한 죄, 숨긴 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뒤집어 놓으신다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우리에게 시한폭탄과도 같아서 언제든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일찍 터지느냐 늦게 터지느냐, 그 시한폭탄이 터질 때 나만 피해를 당하느냐 나와 함께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죄를 구할 이유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지만은 이 숨겨진 죄를 다 토해내고 통회해야 된단 말이야. 정말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흐르고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실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러고 나서 담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함부로 손대지 못하죠.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감춰진 데 있으면요, 마귀는 교묘하게 그거를 다 들춰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죄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도 마침내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대승을 거뒀는데 그 조그만 성은 결코 질 수 없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대패를 한 거예요. 아주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지금 그 원인을 여기 추적해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결론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당황한 거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일으키시고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지금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에 있을 때 얼마나 죄책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로 계속 좁혀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뜻 나서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불살라 죽게 되고,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결국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하면 여리고 성에서의 문제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고 아간이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리고 성에는 또 한 명의 여인, 그 여러분 잘 아는 기생 라합은, 그 라합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복을 받아야 되는 유다 지파의 이 아간은요, 이 아간으로 인하여 그 지파도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완전히 몰락을 하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네? 이런 것을 보면 야, 정말 인생은 이거는 진짜도 알다가도 모를 일인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라합의 집안은 원래 망했어야 되는 집안이고, 이 아간의 집안은 복을 받았어야 되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라합으로 인하여 그 집은 다 살아나고 복을 받아서 메시아 가문 안으로 들어오는 복을 얻었는데, 이 아간으로 인하여 그 집안이 완전 망했다. 그는 뭐입니까? 모든 것은 정해진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복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받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을 자가 끝까지 저주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운명론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기생 라합의 집은 운명으로 보면 그 집은 망할 집안이고, 이 아간의 집안은 운명론으로 보면 이 집은 복받아야 되는 집이에요. 근데 운명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죠.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겸손을 놓치는 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도 겸손해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더라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했죠. 여러분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새벽 기도 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집중하면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그 12지파 중에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뽑혔다는 말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우리가 뽑힐 때는 명예스러운 것에 뽑히면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근데 여기 지금 뽑히는 거는요, 아주 이 수치스러운 일에 뽑히는 거예요. 불명예에 지금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위를 점점 좁혀오는 거죠.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아간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벌써 아간이 눈치채고 회개할 만도 한데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겁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본 자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간이 놓친 거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이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는데, 유다 지파 중에서도 또 그 족속들을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남자들 중에는
삽디라는 남자가 뽑혔는데 그 가족, 삽디의 가족 중에서도 또 남자들을 나오게 했더니 마침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그 지파 전체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또 여기에 증조 할아버지 이름부터 다 거명이 되잖아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 세라, 할아버지 삽디, 아버지 갈미, 그리고 본인 아간의 이름까지 수치스러운 이름들이 다 열거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마침내 이 아간이 뽑힌 거예요. 발각이 된 거죠. 이럴 때까지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기회를 놓치면은 아주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뽑힌 아간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불러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는 표현은 친근과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가까운 그 집안이 아마 이 여호수아와 가까운 집안일 수도 있겠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긍휼함의 표현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아들아.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 민족이 다 지금 전쟁에 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파의 수치요, 그 집안의 몰락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아간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아간은 그 민족 전체에 해를 끼친 공공의 적이라고요. 공공의 적을 향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냥 다 저주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그가 미워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아들아, 이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이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일단은 그가 지은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저주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따금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을 험담하는 소리를 들을 때 있죠. 누가 뭐라더라, 누가 나를 속된 말로 말하면 이렇게 씹고 다닌다더라. 그럴 때요, 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데 원수 갚을 생각하지도 마시고 미워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주님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 불쌍해진다고요. 불쌍해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쏟아낸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쏟아낸 말 다 듣고 있으면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목회 못합니다. 아무리 제가 누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다 듣죠. 그래도 새벽마다 앉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미워져야지만 제가 목회할 수 있지, 그 사람 미워지면 저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니고 험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이 받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제가 그 사람을 저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하잖아요. 왜? 그거 받을 건데 다 불쌍히 여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할 때 순간적으로 미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불쌍해지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겨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함께 맞서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 마귀를 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맞서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구를요?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셔야 마귀의 밥이 안 되고 그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 나도 그를 저주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맞서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하고 맞으면 마귀에게 다 지는 거예요.
그도 죽고 나도 죽어요. 다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리지도 마시고 맞서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그러면요 복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망할 거예요. 근데 회개할 수 있는 여건도 다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부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당연하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복하라. 스스로 그거를 다 토해내게 하고 그 다음에 숨기지 말라.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으니까요. 숨기지 말라. 그러면서 마침내 아간이 다 토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21절 보면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에 또 50세겔 되는 금 한 덩이, 이것을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랬어요. 이 죄 짓는 경로예요. 뭐서부터 시작하나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 다 보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저에게도 탐심이 들어와요. 왜?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탐심이 들어올 때, 내가 뭘 봤을 때 탐심이 들어온다고요? 그럴 때 나는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보는 탐심이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먼저 바라봐야 탐심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고 유혹을 하고 하니까 탐심이 들어왔어요. 보고 났더니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다 보는 거지만 탐심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되고, 결국은 그 탐심으로 인하여 21절 가졌나이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다 보는 거는 누구나 봐요. 그러나 탐심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결국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 그거를 손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 온전히 바쳐진 물건, 특별히 이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련된 거 더 조심해야 돼요. 교회와 관련된 거.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탐심의 죄는 결코 용서 못 받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이 교회 일하는 우리 목사님들 제가 철저하게 기회 있을 때마다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현상들이에요. 왜 망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망해요.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새겨야 돼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내 눈에 보는 것처럼 하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늘 두려워하면서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죠. 마귀가 속이죠.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을 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숨기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을 해하는 사람에게 절대 맞서지 마세요. 그런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현실 속에도 보여주셔서 어떤 결과가 나는가 철저하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든든히 세워지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